여러분,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앞에는 누구를 살펴보았지요? 시바도 살펴보고 시므이도 살펴보았지요. 자, 오늘은 드디어 악명 높은 아히도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렇게 후세 그리고 바르실레를 거쳐서 이렇게 시간 되는 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냐면, 여러분, 다윗이 환난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당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당하는 것을 밑에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만났던 이 사람들의 종류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다윗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겪게 함으로 예수님이 겪었던 그 아픔들을 여러분이 겪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히도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깝다. 이야, 참 인생에 한번 태어났는데 참 아까운 인물이다. 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아까우냐? 이는 아히도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십시오. 16장 23절. 여러분, 얼마나 이 아히도벨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아히도벨이 베푸는 그 모략, 그 지혜, 이것은 뭐와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받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히도벨이 내는 이 계략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지식 속에 하나님이 작전하고 있는 그 작전과 똑같은.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내는데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이 아히도벨이 받았던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거의 능가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가장 지혜롭지만 이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책략을 만들어내고 오늘 그가 여러 가지 베푸는 계략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지혜,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계략,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군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여러분, 어찌 이렇게 발칙한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아버지의 아내들과 같이 뭐 해요? 동침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아히도벨이었지만, 그가 내는 계략들은 탁월한 계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자, 레위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20장이 참 재밌는 장이에요. 왜 재밌는 장이냐면 20장 전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 위에 보면 뭐가 있지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그래서 이런 놈들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느냐?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람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반드시 제거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와 범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님을 저주해도 뭘 받는다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부모님 저주하면 그놈도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는 죽여버리래.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 저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부모님 막 저주하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나님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성경이 이런 사형에 해당되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부모님을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도빌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동침하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반대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죄를 오늘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렇게 짓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아히도벨이 건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제시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이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은 형제를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여러분 시편 55편 한번 보세요. 시편 55편. 자, 시편 55편 12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자, 12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그래서 늘 이렇게 다윗이 이 친구요, 동료요, 이 아히도벨과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죠? 하늘의 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과 얘기 나눈 것 자체가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게 정담을 나누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까지 나눌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동료요, 손이었던 이 사람이 누군요? 이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을 얘기합니다. 아히도벨. 그리고 이것은 뒤에 가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나의 동료요, 친구요,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집에 같이 다녔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같이 있던 이렇게 친한 친구가 친구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밧세바가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시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이게 발가벗고 목욕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다윗이 거닐 그 시간에 그 바세바가 이 남의 아내가 발가벗고 그래 사람들이 보는 앞에 목욕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아히도벨은 바세바, 우리야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여러분, 다윗이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지 못하면 바세바가 그런 죄를 범하도록,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궁 가까이에서 여러분 한 여자가 그 대낮에 발가벗고 이렇게 딱 때를 맞춰서 이렇게 범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시간을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조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이 정책을 펴는 것이 아마 자기의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야망, 큰 야망을 실현하기에는 이 다윗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할 수 있는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다윗에게 흑심을 품고 아마 자기의 손녀 바세바, 아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바세바를 이렇게 준비해서 결국 뭘 차지하죠? 왕권을 차지하죠. 왕의 아내가 되어지게 해서 결국 뭐 하죠? 여러분, 실권, 장차 이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 이렇게 모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어떠한 중요한 일들은 아마 아히도벨이 뒤에서 조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팅 자체가 누군가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누가 죽죠? 다윗이 죽고 나면 자기의 손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뭔가 자기의 정책을 이렇게 나라를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나 자기나 아마 다윗보다 아히도벨의 나이가 더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생각에는 자기가 완전히 자기의 주장대로 나라를 잡고 이렇게 휘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바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냐? 이 다윗보다는 압살롬에게 더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죄에 대하여 아히도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엄청난 죄를 이 압살롬이 짓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건토로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만들지요. 그리고 여러분 17장 1절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공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면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여러분,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여러분 가장 완벽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만 죽으면 아무런 나라에 손해가 없는 것이죠. 그냥 왕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 여러분 군사적인 손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손실, 여러분 나라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경감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요 전략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히도벨이 온 백성들을 온전히 보존해서 압살롬만, 다윗 대신에 압살롬만 가르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려고 오늘 계략을 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냐면, 여러분 보통 아히도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칼을 대고 비수를 꽂는, 그걸 가장 아끼고 가장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가장 뜨거운 마음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가 되지냐?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환난 가운데 빠질 때 가장 힘든 그 환난, 가장 어려운 이런 시험들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의 가장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배신감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사람이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 중에 굉장히 깊은 침체에 빠지고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저희 섬겼던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와 계시더라고요. 거기 완전히 얼굴이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완전히 인생을 페인처럼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있는지 이렇게 그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믿었던, 자기가 사랑하고 진짜 아들처럼 아끼고 좋아했던 그 부목사가 있었대요. 부목사가 이렇게 자기가 자리를 비운 동안 뭐했냐? 교인들과 사바사바해서 자기를 어떻게 했죠? 쫓아낸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그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그 심한 배신감.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목회할 그런 희망이 없다면서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믿고 진짜 의지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그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늘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히도벨의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법, 질서 이런 것에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똑똑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사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슴이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 뭔가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들을 매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를 이렇게 범하게 만들고, 결국은 아버지를 살인 교사하는 죄를 또 짓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지내고, 그리고 여러분, 정권을 교체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흐름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촛대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냐면, 이 넘겨주는 하나의 기준이 사울과 다윗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 사울의 낯을 피하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의 손으로 뭐 하지 않죠? 죽이지 않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주실 때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권력을 쟁취하거나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순서가 원만하게 흐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원만하게 넘겨주시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계략과 여러 가지 목적을 이렇게 꾸며내서 이렇게 쟁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뭐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가 정권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하지 않고 결국은 아버지를 제거함으로 그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런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특징은 뭐냐면 죄 짓는데 용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결국은 사단의 왕국 속에서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 아히도벨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땅 외에 다른 나라를 침공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 그 땅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복 전쟁을 안 했지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나라, 그 땅, 그것만 그가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다른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뛰어난 지혜로 이렇게 나라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 한번 족적을 한번 남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 방법은 이 아히도벨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도 강력하고 큰 나라를 한번 세우면 자기의 지혜를 한번 빌려줄 텐데, 그렇게 강력한 대제국을 한번 건설하면 자기의 민족이 역사 가운데 없는 이런 징기스칸보다 더 큰 제국을 한번 건설하면, 그렇게 남자답게 이 땅을 한번 살다 가고 싶은데, 이 다윗이 하는 통치는 그에게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죠. 그의 뛰어난 지혜, 그의 명석한 분석, 그리고 탁월한 계략, 이것을 펼치기에는 다윗은 너무나 답답한 사람이고 너무나 폭이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매이지 않는 누가 좋았죠? 압살롬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 아히도벨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왕이 하는 것이죠. 왕이 하는 것이 뭐죠? 백성들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왕이 할 일인데, 이런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대제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런 열정들을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하나의 불쏘시개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전쟁에 대한 이런 계략들을, 반역에 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 17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 후세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하나님께서 받은 것과 똑같은 그 계략이 집행이 못 되어지고 결국은 그의 뜻이 거절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자기 집, 고향 자기 집에 가서 집을 정리해 놓고 목매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자살함으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히도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환란이 딱 찾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굉장히 지혜 있어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마치 큰 왕국을 세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역사의 전면 높은 곳에 올려서 여러분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고요. 로또가 당첨되는 것 같고요. 뭔가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여러분 사방팔방이 딱 막혀 있는데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신선하게 휙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막 지근지근 짓밟고 그러면서 새로운 아주 탁월한 계략과 방법을 일러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보낸 사람이라고요? 사단이 보낸 사람이죠. 결국은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고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하려고 오늘 이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수단처럼,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결국 버려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세우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히도벨의 특징입니다. 질서를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는 수많은 방법과 그런 사상들, 생각들, 그런 것이 다 아히도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시바와 시므이와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누가 왔죠? 압살롬이 이렇게 아히도벨과 같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후세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후세는 누구냐? 후세는 다윗의, 여러분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15장 31절을 보세요.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그러면서 37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친구 후세. 여러분,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버디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다윗이 만났던 이 후세는 얘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후세와 같은 사람, 이 후세가 언제 나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럴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후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느냐?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이 들 때 기도할 때 만난 자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아히도벨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략이 집행이 되어지면 반드시 패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트까지 그가 하나님을 즐겁게 경배하며 기도했던 그 장소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후세는 기도 뒤에 옵니다. 언제 온다고요? 기도 뒤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깊이 있게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막 정신이 막 산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가짜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다싱이 기도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다싱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완벽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선다생이 이런 예화를 듭니다. 저는 바다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바닷물이 증발이 되어져서 그 수증기가 구름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바닷물로 증발되어져서 갔기 때문에 그 구름도 자기는 짠 줄 알았대. 그래서 가서 맛을 봤는데 달더라고요. 바닷물이 증발되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 바닷물로 만들어진 그 구름이 짠 것이 아니라 달달한 것이 민물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더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할 때 바닷물처럼 짠 것이 더러운 것이 이렇게 잡다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증기가 올라갈 때 기도가 올라갈 때는 의의 태양을 비추어서 짠 것은 다 바다에 남겨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옳은 것만 정결한 것만 이렇게 받아서 다시금 구름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후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5장 34절을 보면 다윗이 이 후세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 하나를 해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후세가 다윗과 함께 가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리라 하리라. 이런 뭘 보내죠? 이런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가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 압살롬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뭐 이래? 첩자 노릇을 해.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나쁜 거지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압살롬에게는 뭐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고 나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것이지만 오늘 아히도벨이 뭐 하죠? 여러분 기꺼이 그가 첩자가 되겠다고 오늘 다윗을 위하여서 뭐 했냐? 자기의 생명을 다윗을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자기의 가족들도 처자들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도 다 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략이 실패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기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의 따뜻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해도 친구는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는 보존이 되지요. 자기 원래 마음들을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후세는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후세는 어떻게 했냐? 자기의 생명 만약에 특별한 실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면 생명같이 위험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후세는 압살롬에게는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옳지 않고 나쁜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웃에게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4절.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옳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을 이렇게 허락해서 여러분 아합 왕이 죽을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압살롬 스스로가 이렇게 화를 당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 후세를 통하여 이런 피할 길을 내어주더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를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골로밈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고추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공고하고 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후세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이 먹어야 될 엄청난 양의 여러분 군량미부터 해서 음식들, 그리고 생활 필수품,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것들을 이런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다윗이 제공할 능력, 여력, 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백성들이 29절 끝에 보니까 시장하고 공고하고 목마르겠다. 이런 온 백성들이 시장하고 공고하고 이 목마름을 다윗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다윗을 위하여 소비, 마길 27절입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셔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고와 시장기와 타는 목마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소비는 뭐냐면, 소비란 뜻은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와줄 때 누가 도와주냐?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도와줘요. 힘 있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이나 큰 일을 할 때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현금해가지고 건축을 이렇게 진행하고 큰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개미 군단이 합니다. 개미 군단이. 재미있게도 그래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은 힘있고 권력있고 이런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개미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진행하더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냐? 여러분, 소비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환난 당할 때 옆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진짜 돕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 아니에요. 소비와 같은 사람, 마치 포로로 잡혀져서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뭘 한다고요?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마길입니다. 마길. 이 마길은 뭐냐면 팔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려져 간 사람이란 것이. 여러분, 팔려져 간 사람이 뭐죠? 노예란 얘기죠. 그냥 포로나 노예나 똑같은 얘기. 그래서 팔려져 갔는데 무슨 도울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의 기간 동안 동행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 마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시장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공고함과 목마름으로 찾아오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르실레가 나오죠. 세 번째,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라는 것은 나의 철 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같이 여러분 자기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빛나게 해줘.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되어지고 때로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연장과 같은 여러분의 철 연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곁에 하나님이 붙여놓고
여러분의 환난 때 동행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을 단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 한번 보십시오. 침상.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데 침상을 들고 왔어요. 세상에. 이거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침상이 몇 개나 필요하겠어요? 이때 있는 사람만 해도 600명이고 여러분 백성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엄청난, 물론 다 가져오지는 않았겠죠. 침상도 가져오고 대야, 세수도 해야 되는가 봐요. 이렇게 대야도 가져오고 질그릇, 이런 밀보리, 밀가루, 볶음국시,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먹는 모든 음식을 총망라하여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잔치 자리가 언제 열린다고요? 환난 때 열립니다. 하늘의 잔치 자리는 여러분 편안할 때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려주는 상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세요. 이 상이란 것은 상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잔치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주는 진짜 잔치상은 언제 주느냐? 환난 때 줍니다. 환난 때.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잔치 자리를 준비해 주십니까? 여러분은 환난 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시므이와 시바처럼 아이도벨처럼 여러분의 목을 이렇게 재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숨통을 틔워줄 여러분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후세와 같은 사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로 잡혀가고 여러분 이렇게 묶여져 있고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천리연장과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큰 믿음의 길을 결국은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한 얘기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점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주셨던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피할 길 감당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붙여주시냐? 후세를 보낸 거, 후세.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음식을 조달할 수 없고 백성들의 공감, 목마름, 배고픔, 그들의 물질적인 여러 가지 필요를 제공해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바르실레와 소비와 마길과 같이 볼품없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 스스로가 피할 수 없는 그 길, 다윗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능히 담당하게 하시더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여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간단한 간증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영적인 색깔이 안 맞았습니다. 영적인 색깔이 안 맞아서 제가 교회를 2개월 동안 그만두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 때문에 도저히 사역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만두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만두면 사역자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당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살 길이 이렇게 막막했죠. 그런데 그만두고 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어디선가 전화 한 통이 쫙 왔습니다. 앞전교회에 계셨던 어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비닐 종이, 비닐 이런 거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환난 가운데 특별한 것 2가지를 선물로 딱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훈련시키더라고요. 2개월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이상하게 노가다 자리도 이렇게 안 구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당장 이렇게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생활할 길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평생에 그때 하루에 8시간씩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제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공급하고 먹이는 것을 제가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올 만한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전화를, 제 소식을 어떻게 들었던가 봐요. 어디 제가 흘리고 그런 적도 없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2달 저희 가정의 생활비를 그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 하나님이 기도만 시키고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번째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 먹이 주시더란 것이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특별한 것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개월 동안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좋은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환난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 엄청나게 깊어져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다윗이 겪는 이 환난 때문에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담아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다윗이 그 깊은 환난의 기간 속에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란한 빛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만나러 가십시오. 기도함으로. 그래서 후세 보내주실 것입니다. 요 3종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 잔치상에서 기뻐하는 환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감격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묻고 있는 태신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영혼의 질병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질병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2분 권사님, 우리 연주 성도님, 우리 김혜미 집사님, 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